네,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이렇게 연대순으로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영성을 쌓을 수 있는 것들, 그걸 저희 영성 일기처럼 해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해야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걸 할 것 같아서,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멈춰버릴 것 같아서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아주 희한한 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지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탈출하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에, 바나바의 여동생이었던 이 마리아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도망가고, 그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아주 스릴 넘치는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제 되돌아왔는데요. 안디옥에 와서 바울이 사역을 한 지 1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때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1차 선교 여행으로 이야기가 이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선교 여행 떠나자, 나 선교 갈래,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 가라 하셨어, 이렇게 해서 선교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너네들 선교를 떠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공동체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라고 이 지도자 그룹에게 성령님이 이야기하셨고, 이 지도자 그룹이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떠나라 했을 때 그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그룹에게 보냄을 받은 거죠. 파송을 받은 겁니다. 이 지도자, 당시에 안디옥의 지도자 그룹은 성경에 의하면은 5명, 그러니까 바울까지 합쳐서 5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빼면 3명이 남겠죠. 이 3명이 누구였냐면, 니게르 시므온, 성경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구레네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 3명의 또 지도자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세워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스스로 혹은 바나바가 스스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고 했고, 그 교회의 수장은 이 세 사람, 그러니까 5사람 중에서 3사람이 또 다른 3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저도 지금 보면서 자세히 읽어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니게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죠? 흑인들에게 약간 욕처럼 들리는 그 니거 그 뜻입니다. 니게르는.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약간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역사에 의하면 이 니게르 시므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므온과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말들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흑인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약간 그런 흑인 지역 같은 곳이었고, 근데 또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으면 아주 딱 맞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또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루기오. 니게르 시몬은 흑인 시몬, 흑인이었다. 뭐 이런 표현인 거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가 또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수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마나엘이나,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헤롯에게 젖을 먹였던 유모가 한 명만 키운 건 아니고 여러 명을 이제 젖 먹이면서 키운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가 이제 헤롯도 이렇게 젖 먹여서 키웠고, 또 마나엘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주인, 여기 나오는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도 젖을 먹여서 키웠다. 그러니까 뭐 그 헤롯 가문처럼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가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아주 그런 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 세 사람이 이제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고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그 어떤 말씀을 받았고, 혹은 뭐 5명이 다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2명을 지칭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 둘은 떠나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너네 둘은 떠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아예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뭐 간단하지만 되게 좀 재밌는 이 이야기죠.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두 사람이 어떤 음성을 받거나 두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파송으로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됐다. 파송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파송으로. 그것도 1년, 바울은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나오고 이런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는데 바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해서 선교여행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나가게 됐다. 이들의 어떤 순종, 지금 보면은 이들의 순종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여실 때 사람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면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이 이게 본인의 의지가 전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교회의 성령의 이끌림, 오직 성령의 이끌림, 선교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여기에서 이룬 거 많지만 떠나라 하시면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마음, 또 성령의 이끄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